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큰 두 속성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공의로 대표가 되고 신약에 와서 사랑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대치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 공의와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게 하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주님의 보혈로서 만족시켰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대표적인 두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대치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 조직과 안배 또는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뜻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다. 그러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 사랑과 공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 사랑과 공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5절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잠시 후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16절 보니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그 바로 전 단계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서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데,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하는데,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권, 소위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한 그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명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로 말미암아 이미 영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있고, 그렇게 되게 한 계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라고 이래서 우리가 교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결국은 한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가 됐기 때문이죠. 교리나 이론이 아닌. 그리고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한 성령의 교통하심. 이래서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한글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11절 하반절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가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절이고 한글 성경에 12절이 되어 있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 절씩 밀리게 되죠. 이게 13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영어 성경에는 13장 14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 은혜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온전케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축도권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봅니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출애굽기 9장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내가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곧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죠. 이어지는 15절 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곧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이 바로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같은 얼스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천하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로마서에서는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온 땅에 전파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민족, 다시 말하면 세상, 애굽, 성경이 말하는 애굽의 영적 의미는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인 바로를 세운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뜻과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욥기 1장 12절 봅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하나 더 봅니다. 욥기 2장 6절 봅니다. 욥기 2장 6절. 자, 한 단계 더 깊은 이제 환난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것인데요. 욥기 2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제 몸은 손대도 됩니다. 처음에는 소유를 손은 대지만 몸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몸까지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만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만질 수 없다. 물론 우리의 건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결코 만질 수 없다. 왜?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렇듯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은 물론이고 어려운 환경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8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같은 맥락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할 수도 있고, 완악하게 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볼 수 있는 부분, 여기서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자, 로마서 11장 32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인데, 얼핏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긍휼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완악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므로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버려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한 가운데 두는 것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공로나 지위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지위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자, 그 대표적인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어진 구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았다면 반드시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은혜고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100%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물론이고 완악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결국 완악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 아래 뒀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이걸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가두두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가두두심은.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종교생활 안에 가두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전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참 목적, 율법의 기능을 알게 되면 결국 그 결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나의 육신의 힘과 노력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써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악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고 행하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만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이것이 종교 생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 안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생명과 실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곧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혼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래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지 아니면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온전케 되는지 그 기준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혼에 속한 것이냐 영에 속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더 이상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혼과 영의 분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심하게 말해서 혼과 영의 분별 없는 거듭남은,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교리나 이론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실제가 되는 거듭남은 혼과 영의 분별이 없는 한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의 시작은 사실은 혼과 영의 분별에서부터 오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안에서의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 자, 이런 것들은 그 앞에 20절로 22절까지를 가리키는데요.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사람의 철학이나 문학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결국 혼에 속한 것이냐, 사람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나 이론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물론 이건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죽여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라, 화내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좋은 말만 하죠. 이런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혼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 혼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결국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육체에 속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혼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영에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라면 이러한 분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하게 되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닌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